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 메인 본문은 이제 3절서부터 이제 5절까지 해서 그 이후도 그 전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절, 2절에 보면은 오늘 3절, 4절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개 상황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바로 제1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제2성전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화려했던 웅장했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해서 다시 수축해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3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인데 BC 16년에서 AD 63년경에 완성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였던 그 시기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AD 30년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이후로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AD 30년 이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제3성전은 BC 16년에서 AD 63년이니까 지금 AD 30년 이후니까 지금 성전이 완공된 상태입니까? 지어지고 있는 건축 중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이 헤롯 성전,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게 해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BC 16년서부터 AD 63년경에 완성되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복음서 안에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AD 30년 이후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30살 이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라 일컫는 이 성전은 지어진 상태입니까? 지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완성된 상태입니까?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AD 63년에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셨구만요.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어마어마한 그 성전, 헤롯에 이어진 그 헤롯은요, 건축왕이라고 할 정도로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이 모든 건축은 로마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해 근처에 사해 바다 옆에 가면은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2층에 액자에도 이렇게 넣어놨는데, 마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 항전을 했던 그곳이 마사다거든요. 그런데 그 마사다에 가면은 헤롯의 궁궐이 그 사막 땅에 이렇게 솟아있는 그 사막 땅에 천의 요새 같은데, 거기에 헤롯의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이 있고, 또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어떤 로마식 원형 극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아름답게 꾸미고 웅장하게 꾸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1, 2년 만에 지은 것이 아니라 BC 16년에 시작해서 63년에 완성되었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렇잖아요. 막 70년, 80년에 걸쳐서 이렇게 오래 지어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화려하게 짓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마가복음 13장 한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최소한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 4명의 제자와 함께 이렇게 이제 나오지요. 그리고 4명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언덕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무너진다.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면은 살짝 기울어지고 그냥 쪼개질 정도가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의 관점에 봤을 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무너진다 했을 때 제자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런 시점에서 유대인이 들었을 때는 나라가 망하는구나, 국가가 망하는 시기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있는 쪽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건너편인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 감람산에 오늘 그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감람산 강화라는 이제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감람산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데 감람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 건너편을 직접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이거 비밀스럽게 와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은 3절,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언제 이런 일이 있냐.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이런 일이 있고 그 세상 끝날 마지막 때는, 종말 때는 무슨 징조가 있냐, 언제냐,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3절 4절에 말씀하셨는데 4절 5절에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은밀하게 와서 제자들이 와서 물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뭘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유혹한다는 거지요. 이 미혹하다라는 말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속이다, 잘못 인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다른 길로,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격길로 가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 이단들이 쓰는 이제 어떤 전략과 전술 같은 것이죠. 결국은 왜 잘못 인도할까요? 영혼을 파멸하고 사냥하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주특기가 그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간절한 열망이 가득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거짓 메시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미 그 베이스가, 토양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넘어서 장차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 거짓된 가르침과 또 미혹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언제라고 알려준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독교 이단들은 예수님 시대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기독교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온갖 이단들이, 지금까지 이단들이, 사이비 또 잘못된 이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조심하고 경계하고 살펴야 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어느 분이 참기름을 파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원래 기름은 기름 팝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순자를 붙여서 순창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순창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참자를 붙여서 참기름, 그 다음에 진짜 참기름, 복음도 그냥 복음이면 되는데 순복음 이러잖아요.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순자를 집어넣고 참자 집어넣고 정말로 집어넣고 이런 이제 용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를 붙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뭐라 그래요?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짝퉁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는
물건 살 때만 통용되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복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복음에도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가짜 예수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경계하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딱 말뚝처럼 큰 바위 큰 산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10절 그 아래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거짓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엘루마라 하는 유대인 마술사 거짓 선지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미혹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옆에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는 총독 앞에서 자신의 마술과 거짓 예언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엘루마의 거짓된 이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를 꾸짖었고 결국 엘루마의 눈이 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총독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총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고 3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제 맡기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다니며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일꾼 세우고 교회 세우고 일꾼 세우고 또 후임자 세워놓고 또 옮기고 이런 사역을 계속하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니까 교회 안에 늑대와 이리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늑대 같은 이리 같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영혼을 파멸로 가게 하는 이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이런 자들이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내부에서 어떻게 생겨날까? 교회 내부에서 또 이단들과 접촉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누룩처럼 싹 자기 역할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누룩처럼 번식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그 아래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가 한둘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사단의 이단의 타겟이 안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랬으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꼴가닥 핵가닥 넘어가겠죠. 예. 이런 영적으로 마지막 때 매우 강력한 영적 속임수가 거짓이 판을 치고 칠 것이라는 것에서 경고의 메시지며,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거짓 선생들 또 그들의 주장,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고를 때 옷집에 가서 옷을 고르잖아. 옷을 고를 때 혓바닥으로 맛을 봐요? 귀로 들어요?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아요? 눈으로 봐야 되잖아. 음식은 입으로 마셔요. 귀는 들어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예?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분별력이 촉이 떨어지면은 헷가닥 꼴가닥 이상한 일이 다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누구요?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이네. 봐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습니다. 나무는 좋고 나쁨을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습은 순해 보이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이나 화려한 말솜씨, 또 행하는 어떤 기적 같은 어떤 표적들, 능력들, 여기에 속지 말고 열매를 보고 말을 들어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말을 할 때 유혹하고 꼬드기고 미혹할 때 말을 화려하게 잘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말을 떠듬 이렇게 어설프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서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읽어주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2023년 10월 18일자에 물론 그 이외에도 자료는 많습니다만 신천지 등 주요 이단 단체들이 정체를 숨긴 채 위장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청년층을 포교하고 있다는 정보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들은 성경 공부를 가장하거나 문화활동, 봉사활동을 미끼로 해서 사람들을 유인한 후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입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아마 지금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고난과 또 방황하는 이 젊은이 청소년 층을 파고들어서 마치 자신들만이 참된 진리를 알려주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가치관이 아주 분명치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른인데도 가치관이 또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정도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 어른들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가치관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장 포교는 교묘하게 젊은이들의 순수함과 영적 갈구함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이단들이 쓰는 형태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꿰는다 그랬습니다.
장신대학교 전 총장이셨고 복음주의에 바로 선 구약학자였던 김중은 교수님은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끌리는 요인들로 다음과 같이 7가지를 꼽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단은 마귀의 역사인데 마귀와 귀신들과 미혹의 영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들의 속임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욕과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간다. 물욕, 세상 정욕에 끌려가다면 반드시 이단에 끌려갈 수밖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호기심과 교만 때문에 이단에 끌려간다. 하나님 말씀과 그 해석에 대한 인간적인 의심에서 출발하여 자신들의 해석만이 바르다는 이단의 궤에 결국은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단이 하든 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외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목사고 장로고 뭐 없습니다. 이단이 뭐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막 흔들어대고 그냥 막 하여튼 뭐 영혼을 사냥할 수 있는 건수와 어떤 환경만 조성된다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지성과 감정에 호소하는 이단의 주장이 일리가 보여 있어 미혹당한다. 예수님 금식 후에 마귀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지요. 예수님이 못했을까요?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그대로 반응을 하는 순간 위계 질서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단들도 이런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템테이션, 유혹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이단을 관용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단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든지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은 그 어떤 흐름과 틈으로 결국은 자신도 망가지고 공동체도 망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오면은 봐주면 안 돼요. 잡아먹든가 하여튼 뭐 끝을 내야 돼. 그래서 단호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일부에서는 그랬어요. 이걸 하든가 둘 중에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자르든가 이거는 끊든가 잘라내든가 끊든가 이제 애매하게 연결되면은 사람 옷도 그 마지막 옷의 그 공정은 시약이잖아요. 시약이 아세요? 전문 용어인데. 마지막 공정 시약이를 잘해야 되거든요. 예, 참 만들어 놓고 보풀이 만약 이렇게 있다 하면은 어머나 이게 짝퉁인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단은 파당을 지어서 반드시 당을 짓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서로 살펴줘야 돼. 요새 누구를 만난다는데 낯선 사람을 만나는 어떤 이런 것이 여러분 만나는 거 잘 알아도 조심해야 돼요. 벨락에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거리고 평상시에는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올 때도 안 가져오다가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들락날락 한다든가 낯선 사람 만나든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목을 꺾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갸우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 오히려 끌려가서 이단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이단들도 이 성경 가지고 해요. 정통도 이단도 다 이 성경 가지고 뭐 불경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펴놓고 성경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꿈을 꿔도 해석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놓고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곳에 가가지고
무슨 환상을 봤다, 능력을 봤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안 좋은 일. 그러면은 이단들이 그걸 그 정보를 알고 내가 기도 중에 집에 가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면은 어이구 신통방통하네. 어떻게 알고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이미 1포석, 1선, 2선, 3선 조월에까지 쫙 이렇게 연결해 놓고 코스를 밟고 있는데 그 모르고 어머나 신령하네, 용하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도 많이 하는 선교사,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이제 성경에 능통한 목사님 모시고 올 테니까 한번 기도 한번 받으라고, 예언 한번 받으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용하다, 뭐 환상을 뭐 예언을 잘한다, 이거 다 요즘은 깜떡하고 봐셔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한테 오시면은 다 해드릴게요. 아시겠지요? 제가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성경 안에서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혹하고 유혹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을 도덕질하고 사냥을 해가기 위해서 가족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이단들이 흔드는 수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 성경 공부한다, 교회에서 뭐 한다면은 좀 시간을 내서라도 낮에 한다면 저녁에 하면 되잖아요. 성경 공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게 된다면은 열리를 지키고 꼭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얼마나 또 이 자리가 아니라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건 안 하고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까 다른 데서 뭐 하면은 또 쫓아가는 이런 이상한 이런 돌연변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것이 최고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결혼하신 분들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최고요 이랬는데 눈알 딱 돌려보고 더 좋은 곳이 있네 이렇게 돌리지 말고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내 자녀가 최고다 그래야지. 남의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좋고 한데 내 자녀는 욕골이라고 그러지 말고 언젠가는 걔도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문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질문 중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 가운데 3절 질문 가운데 그 뒤에 쭈르륵 하고 25장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 가운데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그 아래만 쭉 얘기하죠. 그리고 사단의 이런저런 미혹과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종말의 때 언제 종말이냐, 언제가 마지막 때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쟁이 난다고 지금 중동전 나고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진이 난다고 뭐 문제가 생겼다고 이게 종말이 아니고, 종말은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은 새봄을 알리는 상징의 달이요, 학생들에게는 새학년, 새학기를 맞게 되는,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시작을 알리는 시기가 3월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달 두 번째 주일 토요일 날 실시하는 우리 여전도의 주관으로 나가는 전도를 이제 할 거예요. 부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셔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나가고 방학하고 쉬고 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찌됐든
찾아와야 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디 험한 데 가가지고 있고 지금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 쉬고 있는 단기 방학, 그 다음에 장기 방학, 휴가, 뭐 출장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성도들 나가면은 붙여줄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시기를 또 맞추어서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도 뭐가 뛰면은 뭐가 뛴다는 식으로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게 지혜롭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나간다고 들고 가지고 큰 이단들 꾸러미 광주리 막 데리고 오지 말고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이 기도 많이 하고 나가야 되겠죠. 분명히 냄새가 나고 무슨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진폐 환자가 아니라 진폐를 감별하는 감별사 있죠. 진짜 돈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가짜를 만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진짜만 하루 종일 진짜만 만지는 거. 눈 감고 진짜만 만지는 거. 하루 종일 진짜만. 그 사이에다가 이 사람이 이제 써먹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가짜를 싹 집어넣겠죠. 딱 넘겨 만지겠죠. 이렇게. 만지지 않겠습니까? 만지겠죠. 바로 잡아냅니다. 가짜를 만지면 헷갈려요. 진짜를 만지면 가짜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반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3월이고 또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